1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개관 목적 읽어볼까요? 이 강의의 목적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 중 죄를 고백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세 종류의 사람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영혼의 호흡 중 내심의 개념을 이해하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자, 서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 이념, 진리. 이 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 세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어머니 품을 만족하다 점점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찾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두 번째 만남이 무슨 만남입니까? 배우자. 그렇죠. 이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이 두 개의 만남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또 다른 그리움을 갖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으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만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류사의 빛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비슷한 말이 그 신약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의 삶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언의 성취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엘이라는 구약성경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지칭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그 선지자가 예언의 이 말씀이 보면 신약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찾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외워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분단에서 큰 소리로 한번 곧이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자,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분단에서 우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 자, 그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널리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어느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전 세계는 공포와 근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130여 년 전. 아, 130년 전. 우리 집사님 교회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내한 선교사, 이 내한 선교사는 뭐냐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한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 전에 그냥 이래 잠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뭐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 중국에서 살던 존 노스나 맥켄타이 이런 선교사도 있었지만은 한국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1884년에 이렇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1884년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민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면서 고종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사받은 데가 뭐냐면 광해원이라는, 옛날에 우리 제중은 일 이야기 그 드라마 있었죠. 보셨어요? 저도 보다 말았는데 이 광해원이 일주일 돼가지고 제중원으로 바뀌고 이 제중원이 점차적으로 돼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1885년 4월 5일날 부활절 때 이게 그 장로교 선교사 은두다하고 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 번역도 하고 그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해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나라 1970년대하고 1980년대 보면요, 이 대중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1973년에 이렇게 빌리그램 집회나 1974년에 또 엑스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다가 1990년대 넘어와가지고는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장이 좀 멈춰요.
정체, 둔화,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손깍질 당하고 기독교가 개독교 이런 이야기로 당할 정도로 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 주소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쇠퇴해 가는데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뭔가 모르게 있어요. 그 교회는 이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더라고요. 또 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NLTC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대에 한국교회가 둔화되고 성장을 멈추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한 교회를 찾으실 때, 오늘 이 NLTC 그 평신도 지도자에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강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 개인이 정말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에서 3장 3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보시면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신령한 자는 또 우리 1분단에서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2분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낯익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세 종류의 사람.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한번 도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제일 오른쪽의 사람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연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보면 내 인생에 우리 사형님 좀 전에 배우셨죠. 자, 내 인생의 왕대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바뀌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어떻습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 밑에 내려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또 책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나중에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1분단에 우리 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에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2분단에서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생명하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열매. 아,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 한 게 없는데. 예? 그 오래 참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일까요? 자, 성령의 열매들은 하면은 몇 가지일까요? 성령의 열매들은 했을 때 9가지겠지만, 성경은 지금 성령의 열매는 해서 열매들은 했습니까? 는 했으니까 한 가지가 맞아요. 히브리, 헬라 원어도 단수예요, 단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이지, 요 8가지는 내가 내한테 해당되는데 한 가지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에 썩은 거예요.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다 비춰볼 때 내가 내적으로 자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암송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요소를 내가 잘 맺어가면 성령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또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에서 이렇게 외적인 열매를 또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외적 열매를 여러분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3분단에서도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패배하고 좌절하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해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자아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 믿음은요, 신뢰를 뜻하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신뢰.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는 것처럼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지식으로는 이렇게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호흡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영혼의 호흡이란 숨을 내쉬듯이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 말씀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죠.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라서 볼펜이나 연필이나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된다. OX.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그렇고. 저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네? 저는 막 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형광펜으로 딱 해놨어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집사님도 딱 보니까 형광펜 준비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절대 난 낙서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하셨어요? 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죠. 자, 이게 보면 동의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동의예요. 그 다음에 동의, 감사 있죠.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동의와 감사가 나오죠. 근데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요, 기도원에서 막 천부여 어지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이게 회개입니까? 이것도 회개의 한 태도로 볼 수 있는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 중심의 삶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180도 바뀌는 이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 표현으로 기도원 가가지고 천부에 어지 없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회개는 내가 나의 중심에서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동의는 우리 1분단부터 동의하면 쫙 읽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동의.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다. 자, 2분단 감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자, 회개. 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자, 들이시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인데 이거에서 또 우리 볼 겁니다. 그 다음 6번 우리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첫 번째, 또 1분단에서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예,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나 죄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행위이다. 죄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해준다. 자, 네 번째는 죄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만일 죄를 고백하기 거절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신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이 적용으로서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죄를 다 고백한 후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죄의 목록 위에 대각선으로 적으라. 죄의 모독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혹시 금전적으로나 물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백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고백했는데도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다. 네, 우리 1과를 마치고 이제 우리 또 3과를 보시겠습니다. 성령